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향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11월 중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수능 날인데 또 1년 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한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50여만 명이 하나님 또 시험에 치르게 되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또한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다윗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실수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교훈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정체되어 있으면 또 죄가 엄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 시험에 보는 정소희 자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귀한 그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국내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복음의 전달자로 주님께서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아멘.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왕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자손들을 선대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암몬 자손들에게도 선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계획도 하였습니다. 높이 올라갔기만 하는 다윗 왕에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일이 발생됩니다.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를 전쟁으로 보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수치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악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다윗 왕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서면 교만하기 쉽고 또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범할 위험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다가도 재물과 권력이 생기면서 변질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인데 왕이 되면서도 신실하였는데
다윗 왕이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압발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타락하는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늘 전쟁에 나갔던 다윗 왕인데 1절에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누구도 다윗 왕을 탓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참모들도 이제 그만 전쟁에 나가라고 권유하지는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다윗,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 곧 자신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윗이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서 죄를 범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에 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이제 다윗 왕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다윗 왕 마음에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은 이렇게 내려가는 일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듭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새끼를 빼앗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화를 냅니다. 이에 나단은 그 부자가 다윗 왕임을 직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에 대해서 다윗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생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삶을 얻기도 하고 또 성경을 업신여기면서 죽음을 얻기도 합니다. 다윗 왕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았지만 믿음의 싸움이 멈추어서인지 9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면서 다윗이 왕이기는 하지만 평안하였던 이스라엘에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왕정기에서 도망기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이 사울 왕에게 피해서 도망다녔던 도망기와 왕이 된 후에 도망기의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었을까요?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우를 범하진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러 암논이 아픈 채 하면서 다말을 유인해서 동침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쁜 모습을 흘려보내지는 않습니까? 사무엘하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13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다윗의 아들들은 악으로 갚는 모습입니다. 가족 간의 화목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장로가 되는 자는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려는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궤를 찾고 내외적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게 되었는데 자신이 솔선수범으로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되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다윗의 가정에 살인의 현장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왔지만 다윗은 보지 않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 왕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부자 사이에 갈등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가정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다윗 가정의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문제의 해결을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알았다면 압살롬을 용서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의 상황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든 것을 가진 상황에서의 판단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고통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또 한국교회를 보면서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내의 뉴스를 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잘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진실과 진리와 양심이 살아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함께하면서 승승장구하였던 다윗의 모습이었지만 언제부터인지 다윗의 삶 가운데에 죄가 엄습해오고 또한 나태함과 안일함이 들어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였던 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나태하며 또 하나님과 그 접촉점들을 많이 놓치는 때는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한 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또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3일입니다.